저희가 이 15장 앞부분에서 유다 왕 2명을 봤죠. 저희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난 시간 봤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그 다음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4장을 보았을 때 이 북쪽 왕 여로보암 아들 중에 유일하게 선한 마음을 품었던 아비야가 일찍 요절한 것을 보았죠. 이제 그 다른 형제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죽었던 아비야,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선한 마음을 품었던 여로보암의 가정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사람인 아비야가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의 형제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 여로보암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형 아비야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일 텐데 왜 똑같이 아버지같이 됐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생각하기를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신앙에 되게 자주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의 이 개인주의와 마찬가지죠. 요즘도 내 주변이 어떻게 하든 나 혼자만 잘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너 하나만 잘하면 네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방인들과 계속 어울리지 말라라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종차별적이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잘 아십니다. 제가 신명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저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것 같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죠. 계속 한번 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맞는지 저희가 뒤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이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어떤 부분을 보았습니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나무 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왜 진노하셨냐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짓고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섬기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듯이 신앙이 개인적이고 잘 혼자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영향을 받고 똑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주제가 사실 되게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 같은 책에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은 나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아비와 같이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또 추상적이고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구식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고 매일 듣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25절, 26절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너희가 세상 밖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일을 할 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과 닮아가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여러분들을 닮아가세요? 우리는 둘 다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잘 따로따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결혼하신 분들 맞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게 되면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부부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각자 개인적으로 지키면서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시나요? 안 그렇죠?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닮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닮아가세요? 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매일매일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교제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에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과연 불편한 게 정말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화상으로 이 피부가 진이겨지고 나중에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경이 없어져서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들과 매일매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생각이 이 사람들을 닮아가고 말이 이 사람들을 닮아가고 행동이 이 사람들을 닮아가고 내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무 꺼리낌이 없고 아무 불편한 게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누구와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여주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닮게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닮아가려고
만드는 것이 영적 전쟁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닮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나를 닮아가는지, 이것들을 분별해서 예언력을 발휘하는 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나는 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25절에 이 나답이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경고하신 예언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무리 죄를 져도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적어도 이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2년밖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온 가족을 다 없애버렸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굉장히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빠지는 함정은 저희는 저희들을 이런 본문에 놓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나답의 아버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고의 표현으로 자기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맞습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그 증거로 저희 형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빨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내 형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셨다면 당연히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4장 볼 때 봤듯이 나답의,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22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답도 적은 나이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경고를 주신 하나님, 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하게 살다 그 결과를 맞은 나답이 더 악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답이 더 악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을 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22년 동안 여로보암을 기억해 주시고 나답도 기억해 주셨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영원히 참으시고 영원히 기다리시나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영원히 품어주시고 영원히 우리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기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도 이렇게 망할 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과 똑같은 말인가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과 앞에 조금을 제해놓고 중간의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기다려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괜찮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기다리시고 플러스 2년 더 기다리셨죠? 24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해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오용하고 남용하죠.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복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결과를 이 사람이 받았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주제도 저희가 열왕기상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늘이 회개할 때라는 거죠. 빨리 오늘이 돌이킬 때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는 참으시고 오래는 기다리지만 반복되는 죄, 똑같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는 참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깨달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런 거에 정말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이 이사가족 소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답이 또 죄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 왼쪽 쪽에 보면 블레셋 지역이 있죠. 원래 이 블레셋이 솔로몬 때에는 완전 굴복돼서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리고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다시 이들의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브돈이라는 지역이 저기 파란색 원에 보면 게셀이라는 지역이 보이시죠? 거기 왼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나답이 블레셋을 치려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려고 내려갔다가 전쟁 중에 거길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 나라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희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왕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여로보암 때 어떻죠? 여로보암 때 남쪽과 끝까지 계속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북쪽이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남쪽 유다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울 정도로,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 땅을 차지할 만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쓰려고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우리가 뭔가 좀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저주나 그런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이, 오늘 본문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부유해져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우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하나가 됐을 때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로보암도 22년 동안 왕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성공한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될까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예전에 지었던 죄들을 멈춰지고 있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지가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준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이 변화됐고 어떤 말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지금까지 있었고 어떤 죄를 더 이상 멈추게 되었습니까?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났지만 이 나라가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났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심지어 빼앗긴 땅을 차지할 만큼, 차지하려고 시도할 만큼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국력도 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답이 왕으로서 먼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지금 나라의 힘도 세지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될 만큼 정치적으로 자기가 안정됐다면 나답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먼저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우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힘이 생겼을 때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죠. 그 결과 정말 허무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게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세상적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잘된 것이 오히려 죽게 되는 저주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지갑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집이 좀 더 좋아지고 차가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때,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시간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어디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돈에 점점 더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여러분의 물질을 제일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가 이민 생활이 바빠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는 바빠서 열심히 막 24시간 일주일 바쁘게 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에 여유가 생기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여러분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답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사용되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핸드폰을 딱 봤을 때 어느 앱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이런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시간을 쓰고,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과연 복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죠?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과연 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답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까 기도하신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쓸 그런 여유가 과연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로보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가문이 드디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 가문을 택하셨는데 이제 그 가문이 아예 끝나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가문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가문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나밖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을걸? 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나만큼 잘할 사람이 없을걸? 이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해도,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 나밖에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이 멸망당하고 바하사가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를 너무나 잘 요약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희 가서 1년 동안 일하면서 한번 이익을 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그 여유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나답처럼 쓸데없는 거, 중요한 거 놓치고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그 반복되는 죄를 영원히 참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